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네, 이번 주일도요, 우리 하나님 말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행동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합시다. 자,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나는 누구인가요?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1차 때 봤던 말씀인데요. 전도사님 그때 봤던 말씀을 오늘 왜 또 보나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봤던 이 사도행전 말씀 안에서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 놓쳤던, 말하지 않았던, 말했더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야 했던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설교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요? 인데요. 여러분들 이 설교 제목은 이따가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한 번 더 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요? 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우리는요, 여름 성경학교 1차에서 3차를 통하여서요, 변화된 바울은 교회를 괴롭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핍박자에서요, 변화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변화되어 있는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바울이 교회를 괴롭혔던 자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었거든요. 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누구와의 만남이 있었나요?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을 떠올려 본다면 한 분이 떠오르죠. 그분이 우리 바울을 만나 주었기에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들었지만 어려웠던 단어가 있어요. 바로 한번쯤은 들어봤을 단어, 정체성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듯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알면 이렇게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바울은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알았고 그렇게 행동의 변화가 되었어요. 누구였나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통해서 받은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며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분명히 교회를 괴롭히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변화가 되었죠.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로 변화되었는데요. 이렇게 바울의 변화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중간에 누구와의 만남,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리고 그분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알려주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한 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역시 이분을 만나는 경험과 이분이 가르쳐준 무엇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분이 누군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 친구들 아마 집에서요 씩씩하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바로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었던 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울은요, 율법, 자신들이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이외에도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질서를 잘 지켜야지만, 내가 잘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이 곧 인간에게,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잘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셔.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로 내가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해 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나타나셔서 우리가 읽은 오늘 사도행전 15절, 2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울이 직접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했죠. 이 말은요, 바울아, 나는 네가 믿지 않는 예수란다 라고 직접 그 잘못된 믿음, 믿지 않는 믿음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나타나기만 하고 사라지신 게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무엇을 믿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건데요. 무엇이었나요? 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가르쳐 주시려고 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건요, 예수님의 만남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만남 안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했던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무엇이었나요? 우리 1학년을 제외한 2, 3학년 친구들은요, 이 그림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있는 고백 너무나도 익히 잘 듣고 있죠. 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되면요, 세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세 가지를 바울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가르쳐주는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이 세 가지 중에 검은색 문장으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놓은 문장을 따라서 고백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네, 파란색 문장은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는 색깔이라는 거.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파란색 문장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가르쳐주는 세 가지, 그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인가입니다. 자, 한번 파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의 구원자이시다인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울 역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들의 구원자 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사람에게서 그 구원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뭐든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아야지만 그 구원을 해주신다, 이렇게 잘못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서 우리는 행동,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그 구원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다는 걸 하나님의 복음은 알려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 중 두 번째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를 알게 해줘요. 자,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인데요. 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알려줘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는데요. 바리새인들은요,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사람은 죄 때문에 벌을 받아 죽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신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지?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정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였나요? 맞아요. 우리들의 죄. 바울의 죄 때문이었죠. 그 사실을 바울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이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 중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나는 누구인가요? 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파란색 글자로 씩씩하게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죄인인 나는 예수님, 여기 지금 전도사님이 살짝 잘렸는데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가장 귀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입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여기에 의를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죄인인 나는 예수님의 구원받아 가장 귀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바로 그걸 세 글자로 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계획하시고 그 사랑을 주시고 나는 구원받아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울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게 하시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가장 귀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 그래서 그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하고 노력한다는 걸 우리 친구들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어달리기 혹시 아나요? 이제 올림픽이, 도쿄올림픽이 끝나가는데요. 이어달리기를 보면 이 바톤을 터치해 주죠. 뒤에 오는 사람이. 우리는요, 바울에게서 바톤을 전달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바톤이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받았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깨닫게 된 복음, 요한이 깨닫게 된 복음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복음과 같은 내용일까요? 다른 내용일까요? 네,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복음은요, 사람들이 똑똑하게 공부해서 연구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바울이 배웠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받아서 교회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바울의 행동에 조금 더 중점을 줬다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 우리가 배웠던 이 바울의 행동 안에는요, 바로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다는 것,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고백해 볼게요. 자, 고백 1.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변화시켜 주신 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예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며 전해요인데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는 방법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방법 중에 하나는요, 바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전하는 것.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만남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웠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나도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이 주제 말씀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이렇게 다뤘던 주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배가 끝난 후에 사도행전 28장 31절을 찾아보시고요. 요 빈칸을 비워두었죠. 이 빈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은 뒤에요, 그 단어를 빈 종이에 적어서 전도사님께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도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동일하게 달란트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이 단어를 찾아서 적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요,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그리고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바울처럼 교회 사랑 이야기를 이어받은 하나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